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일 청년 주일, 또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 교회가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다 함께 2부 예배에 마지막 주일은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분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가정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 있지만은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자녀도 손주도 없다.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의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오히려 우리 육신의 피가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너무 중요한 자녀와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들을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럴 때 순종할 때 어떤 역사 있나 기대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부모가 할 일 몇 가지요? 3가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라는 단어,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죠?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단어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 어린이란 이 단어를 방정환 선생이 제일 먼저 쓴 건 아니에요. 17세기 조선 중기예요. 경민편이라는 책에 보면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로 비유, 그러니까 학렬이 낮은 사람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걸 한글로 풀어 쓴 것이 경민언해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어여삐 여기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청춘이라는 잡지에 육당 천함선이 어린이의 꿈이라는 시를 저렇게 왼쪽에 보면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노래라는 번안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단어는 제일 처음에 쓴 것이 방정환 선생이 아닙니다만 어린이라는 말을 자리 잡게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5월 1일 날 그날 첫 어린이날 기념식 때 방정환 선생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아직 어린이고 인격적으로 미흡하지만 어른과 같이 대등하고 오히려 더 훌륭한 존재로 강조하면서 그렇게 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왜 그렇게 대하라고 했을까요? 어린이를 어른보다 못지않게 어른과 동등을 넘어서 어른보다 더 우대하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도 제자들이 소위 말해서 애들은 가라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 천국 말씀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머리 만져주시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길 원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왜? 예수님이 너무나 천국 말씀을 아이들도 알아먹게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도 고쳐주시는 거 너무 좋으니까 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원해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 안수하며 기도해 주길 바랐다 그랬거든요. 이 부모들이 잘한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잘하는 것은 오늘 보면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애들을 데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너희들은 저 가서 놀아, 내가 예수님 가서 병 낫고 오고 또 이건 거 저런 거 듣고 올 게가 아니라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다는 게 잘한 일인데 제자들이요 이걸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걸 보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어린애들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니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금하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욕심 덩어리가 가득했거든요. 제자를 그러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적인 출세를 하려고 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린애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엄마 따라와서 같이 좋거든요.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스폰지처럼 말씀을 쫙쫙 흡입하고 있는 것은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먹도록,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도 놓칠 것이 없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음큼한 마음, 음흉한 욕심과 이걸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말씀하셨는데도 서로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예수님 오른편 아니냐 왼편 아니냐, 누가 영의자냐 좌의자냐 서로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너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철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낮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연세가 높으신데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자신의 모자를 꼭 벗고는 정중하게 애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오히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좋아서 교장 선생님 인사를 하고 이럽니다. 언제나 애들을 그렇게 정중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는 교장 선생님이 대답이 그겁니다. 이 애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올 수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훌륭한 학자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법관도 나올 수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다 여기서 태어날 건데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나중에 대보고가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이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받으며 자란 애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왔어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서슬퍼런 그 로마 교황청의 무서운 핍박 박해 앞에서 목숨 내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담임했던 루터가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가운데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인물이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대하면은요, 애들이 중에서 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귀한 인물이 될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교회에서 잘못 대하고 소홀히 대함으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지존파가 참 끔찍한 그 살인마가 말이죠.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을 때 마지막 진술할 때 17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 이야기했거든요. 담임 선생님. 그때 미술 시간에 크레용 가지고 나왔다고. 누가 준비 안 했냐니까는 얘가 여러분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왜 준비 안 했냐 그러니까는 집에 가난해서 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올 준비가 안 돼요. 그때 내야 될 다른 육성예배나 공학금도 못, 다른 육성예배나 뭐 내는 거 그것도 못 내고 있었는데 미술 크레용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는 여러분 집에 가난해서 이걸 가져왔다고 너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해했어요. 얘가 반항하는 줄 알고. 그때 선생님이 걔에게 매를 대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준비물 왜 안 가져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훌륭한 교사, 인격적인 교사였다면 그만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걸 생각해서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고 해야 되지. 오히려 그 사정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담임 선생님으로 더 잘못된 거죠. 매를 대고 오히려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요, 그 말 듣고 애가 오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돈은 없으니까 남에게 빼앗고 훔치는 일을 즐거워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놓았다고 최후 진술에서 말했어요.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한 걸 배웠고 늦게는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존파 두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담임 선생님 그 한마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도 우리 부모도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디 말이 아이를 완전히 살려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던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리고 조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술학교에 지원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애들에게 재능이 있는데 좀 기다려주고 갔으면 좋았을 거를, 이 아이를요, 낙방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가 손잡고 오는데 아이한테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정말 바보가 태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입니다. 로댕. 지금 당장 보고 지금 당장 좀 떨어졌다는 그거 보고 가지고 애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갔는데 이 로댕이 나중에 위대한 조각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소년은요 5살 때 겨우 말을 하고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로 불려졌는데 산수는 항상 낙제점이었어요. 담임 선생이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적었냐,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응아라고 적어놨어요. 그리 평가했고요, 나중에 퇴학당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 석학 아인슈타인입니다. 한 소년 하나에 하나를 담으면 왜 둘이 됐냐? 이 차력과 이 차력 하나하나를 딱 붙이면 하나가 되지, 더 큰 하나가 되지. 왜 꼭 1 더하기 1은 2냐고 늘 의문을 제기했어요. 얘가 생각하기 좀 다르다 하고 좀 귀하게 한 게 아니라 아이 선생님이 아이 얘를 바보 취급했어요. 닭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수많은 만에 또 병아리가 나오니까 자기도 여러분 알을 품고 오래 있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얘는 뭐든지 실험해보고 뭐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과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요. 13살 때 이 아이가 퇴학당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지금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잘못 보니까 로댕을 바보 취급하고 아인슈타인을 멍청한 사람으로 전응하러, 여러분 에디슨을 이 발명 에디슨 발명 정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좀 퇴학시키고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기를 죽이거나 아이들의 싹을 누리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대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한다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고 남을 실족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데요, 2절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작은 자란 것은 어린 아이, 연약한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거 아니라, 연자 맷돌을 네가 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네가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너 하나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로서 그 어린아이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지존파 살인죄 모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상처를, 실수점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 것이, 어느 장로님이 이 정태기 목사님에게 또 상담 박사님이 와서 상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로님이 머리맡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느냐? 장로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에 대해 영문과 수석 입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꼭 하필이면 이 아이에 대해 영문과 수석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니 애가 점점 자라면서 그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 이 장로님의 기도가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해 영문과 수석 입학 그거 되니까 아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결국 왜 되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아이가 아버지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안타깝고 이렇게 속상하니까 그 소화를 못 시켜내니까 내면에서 분열이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가 다인 줄 알고 성적이 다인 줄 알고 인류대학 가는 게,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아서 계속 공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만 잘하면은 여러분 부모도 몰라요. 실력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인간이 될 때 자기 낳은 부모를 존중할 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살인도 말고 가늠도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제일 먼저 부모 효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긴 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깨달아지면서 어떤 부모든지 공경하고 순종하고 남을 또 여러분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는 것을 좋아하시면서
허용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데려와서 그 바쁜 중에도 오히려 말씀 잠깐 내려놓으시더라도 아이들 하나하나 안으시고 16절에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일부러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하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은 내가 애들한테 복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예, 투자입니다.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물려받을 유산이나 보고 쳐다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만 물려주면 망합니다. 예, 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이 아이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유산만 물려줘 봐요.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왜 나한테는 요것만 줍니까? 저 사람, 제 형은 왜 더 많이 주거나 적혀줍니까? 부터 시작해서 저게 더 알짜입니다. 노란자입니다. 왜 이겨줍니다? 서로 싸웁니다. 유산만 물려주면요. 그리고 유산 딱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난 모르고 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안 계셔요.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가다 오시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늘 어머니 불렀던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찬송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그때 어리니까 잘 몰라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나 할 때 궁핍함이 뭔가? 궁둥이인가? 궁핍이 뭐지? 이래 생각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아버지는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서 다른 지역에 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보니까 늘 기도하시는 것이 몸에 배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도대로 저희 6남매가 모두 믿음 안에서 다 잘 되고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그리고 손주들 대해서 목사가 여러분 5, 6 사위들까지 막 이렇게 외손주, 증손주들까지 막 나오게 되는 이런 집안이 된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애들한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가지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잘못하면요 손주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간 것을 꺼리거나 여러분 이상하게 분위기 만들면 그거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머리 쓰다듬게 하고 또 축복 기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쌓여온 기도의 내공과 하나님 만났던 거룩한 체험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냄새나는 것 같아 이래버리면 애들이요 맞아 냄새나는 것 같아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기고 사랑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 좋은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보다 더 기도한다 하면서 존경하는 모습을 말할 때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함부로 냄새난다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가 좋은 것 같아 하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아이들은 내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 그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축복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 아이에 대해 영문과 수석 졸업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거기 못 가 도달을 못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이 이렇게 불행한 거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대학 못 가도 좋다. 네가 믿음 안에서만 잘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살 된 흑인 소년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게 울고 있습니다. 왜? 엄마가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불행하게도 1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 뭐 다 있는데 아버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더구나 흑인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옛날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요, 이 아이 보고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너를 돌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내가 죽으면 너는 할머니 손에 맡겨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다.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보석이 있다. 첫 번째 보석은 믿음이고, 두 번째 보석은 소망이고, 세 번째 보석은 사랑이란다. 내가 다른 건 유산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네 가슴에 예수님은 꼭 믿으면 예수님이 네 책임져 준다. 엄마 아빠는 못 책임져 주더라도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길 거다, 꿈이 생길 거다. 예수님이 꿈을 준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주위의 사람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싸우는 사람 화해시키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이 아이가요, 이것도 비극인데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요 몸도 지체 장애가 됐어요. 지긋지긋한 가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또 이 지체 장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괴로운 날이 나날이 되었습니다만 어머니의 유언을 계속 생각했어요.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꿈이 생기고 그 마음에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냐, 유엔 중재 담당관 자리에 올랐고요, 이 사랑의 가르침인 세계 각국의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195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진영에서 그 치열한 분쟁, 팔레스타인 분쟁을요, 이 사람이 전쟁을 휴전 협상시키면서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렐프 존슨 번치.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남겨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에게 여러분 이 신앙 물려주니까 얼마나 잘 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뭘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애들이 뭘 마땅히 해야 되죠? 숙제입니까? 인사입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들아, 딸아, 손자, 손녀들아,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십계명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사람 사랑하는 법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거 안 가르치고 학원 가라, 뭐 하라, 열심히 하라, 뭐 이러다 이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 되면 가르치기 힘들어져요.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십계명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줄줄 나와야 되고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기도 되지만 삶을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띄우지 마세요. 나중에 답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침묵하지 마시고 답하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옆 사람 하는 거 소리 들어가면서 대강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 나의 나. 첫째가 1번이 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는 다른 신 섬기는 것 절대. 두 번은 연관돼요.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어요. 우상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돈, 세상 성공, 내 욕망, 뭐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계명이 벌써 세 번째 가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어떡하십니까? 세 번째 계명이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검사해 볼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뒤에 오세요. 십계명도 줄줄 모르는데 애한테 뭘 가르쳤겠습니까? 알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호와. 세 번째는 글자가 세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요. 하나님 함부로 부르고 장난질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예,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 네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계명은요. 오는 오매불망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에 대한 계명이 부모 공경을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육이잖아요. 고기 육자생에서 사람이 그를 찌른다고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은요.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기역자가 7이에요. 7. 그죠?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8은요. 도둑질하자. 도둑놈 쓰는 안경이 여기 있는데 이게 팔자예요. 글자 팔자가 이게 안경, 도둑놈 안경. 8 도둑질하지 말라. 9는 입구자 생각하시면 9 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마지막 10번째는 열 탐지기 생각하세요. 탐내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지금 띄워줘 보세요. 십계명은 10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나 무슨 말이야? 나 외에.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생기지 마.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 네 번째 주일 성수니까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기라. 5는 오매불망. 다섯 번째 5는 부모 공경이에요. 6은 고기 육자생에서 살인하는 거구나. 그럼 7은요? 7자 앞에 나오는 저게 간음입니다. 간음 하지 말라. 8 글자를 보면 도둑놈이 쓴 안경이에요. 저게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 입구자생은 9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열 탐지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면 순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요? 나라 그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치면요 마귀가 장난질을 못해요. 구세군의 어머니 캐세른 부수가요 8명의 자녀 8남매를 낳아가 길렀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육의 비밀이 뭐냐고. 이 어머니 8남매를 모두 다가 한 사람도 잘못된 것 없이 문제없이 잘 길렀던 부모가 말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치면요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이 물들게 했어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지, 스마트폰 보지, 세상 친구들 말하는 거 행동을 보지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고 부모들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경외하는 법을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섬긴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나를 보면서 애들이 나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본으로 보이는 교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할 줄 아는 부모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해놓으면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피난처 없으면 사람 다 죽어요. IMF 닥치죠. 갑자기 옆에서 부도 나지요. 사고 나지요. 코로나가 터지죠.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피난처가 있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을 배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돼서 그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탄에 쳐놓은 사망의 죽음의 그물이 있어요. 여기에 덫을 넣고 저기에 덫을 넣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덜썩 빠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빠지면서 내 덩달아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인간이 너무나 긴밀한 사회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다 죽여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 하만이 만들어 놓은 짝대기 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만이 거기에 달리도록 만드시고 나와 우리 백성은 다 살리도록 해주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결단하고 나가서 애쓰다가 나가니까, 삼천 모르드게 말 듣고 나가 왕비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안 죽지요. 그렇다고 해서 동족이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서 왕께 말해서 이 사실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시니까는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을 오히려 그 짝대 사형 도구에 목을 매달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는 부림절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 잘 없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서울시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거나 서울대 교수가 되거나 이래도 지금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말하고 행동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해놓고 남에게는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아니다 버린 거예요. 완전 내로남불이 되니까 어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높은 사람이라도 존경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러면 망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망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땅도 아닙니다. 돈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학벌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말한 대로 살아가신다고. 남들처럼 남에게는 막 이래도 자기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밖에서 잘하면 와서도 자녀에게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다른 부인들한테 여자들한테 잘하면 자기 부인한테는 더 잘해야죠. 다른 애들한테 잘했는데 자기 자녀는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애들이 토가 나오거든요. 위선적이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좋은 부모 되고 진실한 부모 되고 내 말에 내가 책임지는, 나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말한 대로 부모는 꼭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루터는 4명이 부모를 말했어요. 이 나라의 왕과 임금이 부모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부모다. 목사들이, 신부들이, 목사들이 부모다. 그리고 자기 낳아준 부모가 부모라면서 4가지를 말했거든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을 존경하도록, 교회 장로님 어른들을, 권사님 어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와서 이상한 이야기 해보면 애들이요, 완전히 교회나 뭐나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이게 도둑들이고 다 믿을 만은 못해. 저 어른들은 다 꼰대야 이래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내 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듣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 보여준 대로 교회를 섬길 거고 예배 드릴 거다. 내가 교회에 나간 횟수만큼 애들도 그럴 거다. 그보다 더 나았지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데보다 집보다 회사보다 교회 와서 더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얼굴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주고 보이고는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굴이 여러분 별로 안 좋으면, 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제일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 좋고 우리들에게 용돈도 주고 좋다 이게 없으면, 아,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래 되면 애들한테 망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르신들이 기쁜 얼굴로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이 만날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요, 아니면 격려의 한마디도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자녀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애들한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차일디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일드 라이크를 말한 거예요. 차일디시는 유치하고 철없는 걸 말한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란 것은 차일드 라이크를 배우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걸 계산하고 말씀을 고치고 또는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가르치면 저렇게 믿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순진한 거, 순진하다는 말을 요즘 우리나라에서 순진하면 아주 바보 굳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언어의 도단입니다. 순진한 건 순수하고 진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순진한 게 어린아이 같은 게 좋은 건데 요즘 순진하다 그러면 바보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사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말하면 고지고대로 믿고 하는 신뢰성과 전적인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애들이 어머니 등에서 또 어머니 무릎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어 사실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폭신폭신한 침대가 좋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등이 엎여서 어머니 무릎에 쪼그리고 앉아서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앞에 저기 있으면 쪼그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합니까? 우리 눈에는 불편해 보여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없이 편하고 좋거든요. 왜?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어야 잘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때로 자다가도 손을 뻗어서 어머니가 아빠가 있는가 확인하고는 있으면 그냥 소곤소곤 자잖아요.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도 어머니의 체온과 아버지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해야만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죽어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고 부활했다는 이야기해도 지금 현찰만 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만 내 옆에 계시면 나는 됐어요, 최고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하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좀 나오세요. 내일 또 월삭이네요. 마음에 이 아이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기도의 빚을 좀 갚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아이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넓으시면요, 내 아이가 손주 유치부나 아동부 중고도 있으면 내 아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가서나 부장 안주집사님들 가셔가지고 아동부 애들 명단 좀 주세요. 이 정도 돼야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안주집사님이세요. 유치부 애들 우리 애 있으면 우리 애들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애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 있냐 보시고 가서 계류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유치부 애들 명단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진짜 예수님이 마음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어른이랄까요. 어른답게 하면 교회에 가서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육신의 혈통만 이어지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이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 말은요 부담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책임도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자녀 양육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나시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품는 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내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나 며느리나 다 아는 그 자녀들 가지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면 김하중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명단이 100명씩가 200명, 2000명, 3000명이 되어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멋진 믿음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반불연이 쓴 기도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자녀들 보고 잘하라고만 이야기하면 심지도 않고 거들려 한 것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한 해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